전 17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시작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좀 먼저 보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는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1장 말씀부터 쭉 보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로였던 에그냐티아 가도라는 길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같이 큰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앞전에서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전도하고 거기서 또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한마디로 돈이 도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풀어서 강론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건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회당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앞서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때는 그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이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있는 거 보니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할 때 그냥 길거리에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지만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제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을 다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기로 결정한 자들 중에 많은 귀족들, 기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기보다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이 일행이 하는 일들을 미워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에 있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두려웠고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이 꽤나 괜찮고 안정되고 좋은데 이 삶의 방식이 변동이 일어날까봐 뒤집어질까봐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도시라 그랬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왜 부자가 됐냐? 도로 옆에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상업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많은 이제 속국들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황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한마디로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황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기회를 타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저들이 지나왔던 그 도시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의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기들의 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속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로마 황제죠. 그리고 황제는 왕이자 곧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가이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시저를 말하는 거죠. 시저, 로마 황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 그 위에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 바울 일행을 숨겨줬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유대인 불량배들이 와서 찾을 때는 바울이 도망가서 찾지 못했어. 근데 어쨌든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 제목이 뭔고 하니,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라는 작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설사 그냥 그래 좋다, 예수를 안 믿는다 쳐도, 예수님이랑 상관없다 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즘에도 레위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고생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도대체, 이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이 누구냐?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바울과 일행들이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니 가이사가 왕인데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이죠.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한 작전입니까? 아마 이 고발을 들으면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에 이 바울 일행을 잡아들여야 된다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어쩌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이 들을 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냅둬도 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게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를 써서 가이사가 아닌 자기들의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 속에 담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사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긍정의 표현입니까? 부정의 표현입니까? 아주 부정의 표현이죠. 근데 원래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원래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비꼬고 낮추어 부르려고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던 이름들이 오늘날 되게 멋지게 포장되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낮추어 부르고 비꼬려고 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부정의 표현인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나타나면 시끄럽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했죠. 돈과 권력 그리고 로마의 질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대요. 화를 주러 왔대요. 왜냐?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고 성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 이게 세상의 비유에 맞지 않으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기적인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돈과 성공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거룩한 그 부대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거절하고 새롭게 하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흘러가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역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역행하는 소리를 하니 사람들 비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이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드시 이들을 배척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밤에 도망치듯이 도망을 나오게 되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성도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이제 바울과 일행이 도망치게 되죠. 밤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이 거리는 한 75km,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은 걸리는, 1시간 20분, 30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종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열매의 크기가, 속도가 다르겠죠. 어떤 지역은 계속 말씀을 10년, 20년 전에도 열매가 이만큼밖에 안 맺혀지는 지역도 있어요. 어떤 지역은 그냥 가서 조그만 말씀을 전해도 바로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다 농사를 지시니까 아시죠?
밭에 따라서 같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밭에서 열매가 잘 될까요? 열릴까요?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 그냥 통칭해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밑에 영양분이 많이 있고 잘 되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도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떻대요?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니까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라틴어, 영어 이렇게 가면서 유진이라고 하는 단어 이름 들어보셨죠? 네. 우리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네.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이병헌이 그 배우가 이병헌 씨가 나오거든요. 그 이병헌 씨가 그 드라마에서 이름이 유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드라마 얘기예요. 그 유진이라는 그 이병헌 씨 유진이가 어렸을 때 아빠는 노비여가지고 매 맞아 죽고 엄마는 우물에 빠져 죽고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린이인데 노비인데 도망치니까 이제 그 주인이 추노폰을 붙여가지고 이 노비를 잡아라 해서 막 이제 조선빨도를 다니면서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이가 유진이 어린이가 똑똑해요. 그래갖고 막 어디 가다가 어떤 이제 그 나무 뒤주 같은 데 이렇게 숨어들었거든요. 몰래 숨어 있는데 마침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독립운동하는 어떤 그 사람의 집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랑 이렇게 그 도자기 때문에 왕래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외국인 선교사,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가게 돼요. 드라마 얘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게 돼요. 그 선교사가 야 나도 나 한 번도 뭐 건사하기 힘들어 나한테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한국말로 하는데 그 애기가 울면서 제발 제가 뭐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할 테니까 밥만 달라고 잠만 재워달라고 막 사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면서 야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네 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유진 유진 좋은 이름이라고 유진 고귀하고 존귀한 자요 이렇게 대사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가 성경 공부를 좀 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고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이름입니다. 드라마 얘기를 왜 했냐?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인심이 좋고 뭐 이렇게 선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실은 왜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했냐? 이 유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면 노블이 돼요. 노블. 노블은 뭐예요? 귀족을 얘기할 때 노블이라 그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뭐예요? 우리 동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빌라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앞에? 인영수 권사님 집에 가는 길에 이따 보세요. 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주인이 정말 저 뜻을 알고 지었을까 싶은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뭐냐면 이제 프랑스 귀족이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이제 가진 게 많으니까 야 내가 귀족의 의무로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의무감으로라도 도와줄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블은 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귀하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집안도 좋고 뭐 혈통도 좋고 잘 배웠고 뭐 품위가 있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너그럽다라는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베푸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 노블이라고 하는 유진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물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품위가 있고 점잖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큰 도시, 뭐 서울이나 뭐 이런 큰 부산이나 막 돈 벌기 혈안이 돼 있고 열심히 살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베레아는 조금 그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약간 중소도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더 여기 도시보다 더 돈은 없고 더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런 품위를 지키며 점잖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고귀한 사람 혹은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베풀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내보시면 다 이미 아실 겁니다. 뭐냐?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천박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뭐 그래도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뭐 우리는 항상 이상한 프레임에 있어서 가난하고 약하고 무슨 뭐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착하고 사람이 고귀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돈이 많고 뭐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고결한 사람일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무조건 이런 사람은 이렇고 무조건 이런 환경의 사람은 이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자꾸 거짓말로 속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한 사람인가? 바로 베레아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너그럽고 고귀한 사람은 누구냐?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식에 학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세상에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 굳어진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고귀하다, 너그럽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교만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생명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의 이 너그러움은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해졌고 베레아에서도 전해졌지만 이 베레아에서 더 너그럽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이죠. 그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들여다봤다는 뜻이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군요 하고 막 마음이 풍요로워서 뭐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좋아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라는 분, 예수가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낳고 이렇게 했다는데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성경을 다 배웠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인 것 같아. 더 깊이 파보자. 말씀을 날마다 더 상고해 봤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기 싫으니까 집어치우라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와닿고 또 더 궁금증이 생기고 이 마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결하고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싶어 하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면 성경을 뭘 볼까? 여러분 이렇게 찾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느 날 힘든데 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보고 싶어 막 찾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위로가 되는 말씀 없고 막 불이 내려 죽었다니 뭐가 어떻게 되고 죽었다니 이런 말씀만 나오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설교도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은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막 와닿았어. 어떤 날은 오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어쩔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들고 어떨 때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또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복된 일이 많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죠. 근데 듣기 싫은 말, 마음에 부담스럽고 저 말씀대로 살려면 막 내가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꿔야 되고 내가 뭘 애써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나가세요. 이 말씀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집에 갈 때는 그 말씀은 두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고 가시잖아요.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그래서 어느 날은 표정을 보면 저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구나. 어쩔 때는 쳐내고 있구나.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설교할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위험성에 저 스스로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강해 설교가 뭐냐면 정해진 성경 원고를 가지고 그냥 그날 말씀 본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날에 어떤 부분은 제가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 강의한다. 어떤 부분은 제가 설교하기도 저도 편해요. 너무 서로가 편한 말씀이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본문은 저도 편하게 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는 누가 들으면 상처가 되겠다. 이건 누가 들으면 부담이 되겠다. 이거는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이런 본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럼 설교자 입장에서도 준비할 때 부담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여튼 저는 어쨌든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김없이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또 이제 표정들이 안 좋으실 때가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 요건 좀 빼고 싶어, 넘어가고 싶어, 나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나도 막 쏙쏙쏙 뽑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해야지 이러고 싶을까봐,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빼먹지 않고 다 이렇게 내용을 설교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오늘 내가 저 말씀 내가 충분히 동의가 돼, 맞는 말이야, 또 하나님 말씀이고, 과연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 안 되는데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싫은데,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를 소화시키고 받아내는 내 순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준과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때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뭐 몇 년을 해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그대로 멈춰 있습니까? 왜 자꾸 과거만 추억하고 오늘은 없고 미래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밤낮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옛다 응답 주면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닌데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자꾸 내가 원하는 그거를 나는 원하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신지 내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응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화려한 로마의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에는 활짝 열려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덜 부유하고 더 작고 평범한 도시에 살고 있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면은 누구보다 넓고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고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명품 인생, 명품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막 치장하고 어떻게 막 하고 다녀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 화려하신 분은 없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녀도 마음이 콱 닫혀있고 옹졸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열려있지도 않은 사람은 고귀하다 할 수 없겠죠. 아름답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우리가 별 여기서 싸울 일도 없고 신앙의 전투를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진짜는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죠.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이웃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가족들 간에 이때 진짜 내 신앙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진짜 신앙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 내가 그냥 발만 삐끗하면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무장이 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요즘 어디 읽으시나요? 이사야. 어디요? 이사야. 이사야를 읽으신다고요? 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시든지 읽으시든지 내가 내 성경을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그냥 조미료의 양념에 불과해요. 양념도 아니에요. 그냥 후추 정도 후추. 그거는 그냥 먹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먹을까? 그냥 후추 톡톡 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내가 건강해지려면 진짜 내가 힘이 있어지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찬양 뭐 듣고 이게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국 먹을 때 후추 쳐먹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에 그 당시에 좋네 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실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앉아서 실제 내가 기도를 하고 실제 말씀을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몸은 비대해지는데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어서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서 몸은 비대해지는데 안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힘의 가리가 없단 말이에요. 제 옛날에 키가 여잔데 175예요. 제가 진짜 5cm만 달라고 5cm만 나는 있으면 더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그렇게 키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피부도 하얘가지고 무슨 밀가루 인형같이 하얘가지고 이뻐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인데 청년인데 맨날 뭐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맨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동갑인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린애가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해? 왜 이렇게 맨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1년에 15cm씩 컸어. 그래서 막 살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키가 막 커가지고. 근데 결론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막 커서 아직 뼈가 다 안 찼다는 거예요. 속이. 나는 다 비어있다. 그래서 나는 깡통 같아서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육도 없고 뼈 안에 다 비어있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 그 살이 쪄도 저처럼 천천히 쪄야 갑자기 막 고열이 온다든가 막 이렇지 않지. 갑자기 이렇게 키가 크고 막 이러니까 많은 질병에 시달리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자꾸 우리가 신앙인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몸집만 커지는 거예요. 풍선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작아도 우리 이성호 권사님 보세요. 세상에 땅땅하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대장님이시더라고요. 호령을 치시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라. 작아도 땅땅해져요. 사람이.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내 몸은 뭐 흐물거리든지 말든지 내 몸은 어떻든지 간에 신앙이 옹골차야 되지 않겠어요? 마디마디가 다 차 있어야죠. 근육이 딱딱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할 때, 주님께서 뭐 움직이라 하실 때, 주님께서 뭐 하라 하실 때,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 할 때, 내가 하겠다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주님, 제가 충성하겠다고.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성경의 진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 너무 달라서 내가 마음이 막 불편할 때도 있어요. 실제적인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될 때도 있겠죠. 또 내 이기적인 욕심과 충돌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생각을 꺾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안에 굳어진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영적 귀족, 고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